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금방 찾으시려 생각하고요.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요. 첫 번째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했고요. 또한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배인데 기쁨나무 교회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둘째 아이 걱정도 지금 한시름 푹 나서 편안할 겁니다. 오늘 반주벌레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영상도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감사라는 말을 했지만은 감사라는 것에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기도 합니다. 익숙하다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합니다. 쉽게 입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흔히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 말은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진짜 진심이 담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생색내기, 인사용의 감사가 참 많아요. 의미를 찾아보면 감사라는 말은 첫 번째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두 번째로 고마움을 여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는 고마움입니다. 이 고마움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어 마음에 차오르는 흐뭇한 벅찬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같이 말씀드리면은 내가 받은 도움이나 은혜를 통하여서 감정적으로 벅차 올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인사나 또는 말이나 물질 모든 수단을 통하여서 도움을 준 상대방에게 은혜를 준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느낌이 딱 다가오질 않아요. 추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따져보면 이것은 성경에도 좀 비슷한 것이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통 많이 생각이 추측을 합니다. 미국 감사절은 영국의 국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621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낸 감사절은 기록을 보면은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 국경일로 제정되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드려야 된다라고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한국 교회는 미국 청교도들이 들어오면서 감사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회 대환노회에서 똑같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정해요. 그러다가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절기가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추석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추감사절이 있고 다 이렇게 좀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미국 전통에서 넘어왔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추수감사주일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면은 곡식을 거둔 후 추수를 끝낸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또는 칠칠절,
6월절이라고 하는 77절은 또 오순절에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 수장절 또는 이 수장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도 얘기를 해요. 장막을 지어서 지키는 절기라서 장막절 또는 풀로 장막을 짓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물론 이 7월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고요.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광야에 초막을 지어요.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집회를 열어요. 대성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라고 비슷한데요. 똑같은데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라고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좀 다르지만 세 번째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성경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수라는 단어가 현대에 어울리진 않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모르겠지만은 아마 농사짓고 추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아까 첫째한테 전화 왔는데 집에 잠깐 이제 도착했는지 5층의 아저씨가 배추하고 뭐 줬어. 그걸 이렇게 추수하셨나 봐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극히 예외적인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추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가을이 아니라 매달 월급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들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 예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비는 뗄 수 없는 관계죠. 1년에 추수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비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들으셨을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른 비는 건기에 말라있던 땅에 메말랐던 있던 땅에 비를 적셔줘서 경작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기 전에 중요한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 시기에 곡식을 더 결실하게 하는 풍성하게 만드는 비입니다. 이 비가 있어야지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쉽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의 농사를 책임져 주세요. 그 해의 농사가 풍족할지 가물지 정말로 기근을 경험해야 될지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추수하면서 이만큼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고요. 이방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보면은 자연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비가 오게끔 하는 이방의 이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이 당시에 우리가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마다 봉투에 적혀 있는 것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리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고백이에요. 똑같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감나진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그래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사실 실감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소유권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는 어떤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그 앞에 꼭 무슨 말이 붙냐면 내가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죠.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생색내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긴 해요. 지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특히 이제 보통 주인 것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주인의 것을 관리합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우리들은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서운해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열심히 사용해서, 내 손과 발로, 내 몸으로 노동해서 얻은 내 소득인데, 내 월급인데, 내 것인데 이걸 하나님 것이라면 조금 억울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머리, 뇌, 손, 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먼저 생각할 것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본래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라는 이름이 긴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지기를 강조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금을 갖고 왔는데 뭐 집문서까지 갖고 온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돌려줬대요. 돌려주면서 그랬답니다. 이건 맡아서 지키는 것이지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고 나서 참 교회 사역할 때 편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머물 데가 없으면은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살펴볼 부분이 감사라는 그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본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다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지만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살아가는 것, 의식 중에서 살아갈 곳을 하나님이 주세요. 지금도 살아가는 이 아파트 분양 받고 뭐 이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워낙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야 돼 이런 고민들 하는데, 이거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아요. 하나도. 에덴 동산 조그만 평수가 아니고 큰 평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세요. 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라 나와요. 식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요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의가 남았죠. 옷. 이 당시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 옷이라는 부분을 가죽옷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옷과 먹을 것과 살 곳을 주세요. 그것도 다 공짜로 주세요. 무료로 주십니다. 옷, 아담과 하와 처음에 입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식, 각종 나무의 열매들 먹을 수 있었고요. 주,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 화창한 날씨, 맑은 날씨 보면 기분도 막 좋아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공해도 없었잖아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그런 한 평이라도 얻으려면 아마 지금은 수억을 들여야지 될 겁니다. 그것을 공짜로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3장에 가면은 뱀과 여자의 이 대화가 나오면서 인류 첫 죄가 등장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비춰주시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도 뱀이 꼬시는 거예요. 뱀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들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꼬셔요. 왜 꼬시는가? 여자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해내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오류가 있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앞에 것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큰 복인데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앞에 본문을 보면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과장을 합니다. 어떤 때 과장해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잘 아는데 뭐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하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불만이죠. 만지지도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불만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는 감사보다는 먹지 못하게 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눈에 거슬려요.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감사가 아닌 불만이 터집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내가 가진 것들의 소유권을 이전해라 말씀드렸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것은 갖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거든요.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큰 권한, 큰 특징입니다. 제가 우리 집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이들이 뒤에서 저기서 뻐끔거리면서 하지 마 이러는데 좋은 그냥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과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철 과일 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망원동 쪽 가서 망원시장에서 과일 사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잘 먹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과일들은 우리가 먹은 어떤 과일보다 정말로 맛있었을 겁니다. 바로 따먹는 과일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아담과 하와 고마울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과일이면은 굉장히 비쌌을 것이고 웬만한 사람들 먹지도 못할 만한 정말 최상급의 과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는 갖지 못한 그거 하나가 걸려요, 눈에. 그로 인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뱀의 꼬심에 넘어가요. 그리고 나무를 봐요. 평상시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거 하나와 에덴 동산의 이것 뺀 모든 것과 비교해서 그 비중을 따진다면은 지금 이 하와에게는 먹지 못하게 한 하나가 더 커요. 모든 것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먹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제 나이대가 추측이 될 텐데 예전에 워크맨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지금 워크맨 얘기하면 모르는 아이들도 사람도 있을 텐데 허리다 끼는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듣는 그런 거예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안 사줘요.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조그만 걸 하나 샀습니다. 그렇게 없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부럽고 막 그러다가 내가 딱 허리 차니까 이제 별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가지고 있는 그동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것이 옆에 딱 차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냥 당연한 게 여겨집니다. 이건 내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눈이 다른 데 돌아가죠.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누구는 갖고 있는데 난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감사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내 것이고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냥 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허락된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갖지 못한 한 가지 때문의 불만들, 그 불만 때문에 점점 감사의 것들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빈손이라고 해놨어요. 빈손이란 말이 좀 그래요. 근데 이 뜻이 그냥 말 그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공수래, 공수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뜻은 인간의 삶의 덧없음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 저는 공수거는 따질 게 아니라 빈손, 공수래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오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들, 이건 내 것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넙죽 주신 거 아닌데요. 그거를 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와 이성과 손발과 생명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한순간에 가져가십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냥 내가 원할 때만 찾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늘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따지세요. 저는 예화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사줘요. 먹을 걸 사줬는데 좀 이따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만 줘.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 왜? 내 건데. 그러면 제 반응이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부터 안 사줘. 아니 준 건 난데 지 거라고 안 줘요. 치사해요. 하나님이 저 같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분이라면은 아마도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실 겁니다. 공기도 뺏어가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야 이렇게 따지냐? 다음부터 안 줘. 선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셔서 다행이에요. 뭐 성격 같아서는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안 준다 이제부터는.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주세요.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난 청직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계수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잘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반주하님께 참 감사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으면은 나 이만큼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쓰세요. 주셨으니까 더 받아내십니다. 계수하실 겁니다. 반주 잘하면은 피곤해요, 사실. 그렇죠.
끄떡하진 않으시네요. 피아노 잘 치면 여기저기서 불려요. 시간 나면 좀 쳐줘, 뭐 해줘,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 나중에 다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청지기로서 어떻게 더 많이 달란트를 남겼느냐, 이것을 나중에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동산의 모든 것들에 먹을 수 있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먹지 못하게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따집니다. 왜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아끼시는 그분이 그것을 못 먹게 하신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내가 하지 못하게 하신 그것이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청지기로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지 못하게 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뭐 소그룹을 하기엔 좀 힘들겠지만은 제가 뒤쪽에다가 주보 뒤에 보면은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찾아봅시다. 2절에서 2번 문제에서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것도 찾아봅시다 해놨습니다. 감사할 것들 막 적다가 감사하지 못할 것을 딱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이 사르르 다 녹아버려요. 없어집니다. 근데 적다 보면요,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감사하지 못할 것은 세기는 세요. 한두 개가 세긴 셉니다. 왜냐하면은 못하게 한 것,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거든요. 강도는 세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감사할 것들, 그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표현하십시오. 뭐 물질로 또는 여러분들이 헌신으로, 봉사로 표현하시는 것, 이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표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표현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종종 우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내가 나 이만큼 좋아졌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이것을 느끼게 해야지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겁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 난 감사해 라는 것을 알려면은 주변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로 감사함이 넘치는구나, 감사는 표현하고 있구나, 정말로 감사하고 있구나, 진심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의 삶을 살펴보면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가족으로 인해서 당연히 여겼지만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늘 즐겨 먹던 최상급의 과일들, 열매들, 그 감사를 하나하나 우리도 세했으면 좋겠어요. 하와가 그것을 세봤으면은 아마도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눈길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하나 오늘 세보면서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감사의 무게가 더 커서 그것을 눌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잠시 갖겠는데요. 기도드리고 난 이후에 주 은혜의 힘을 찬양 드릴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나의 눈물 나신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 속에는 감사할 것이 넘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감사할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라.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또는 불행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교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심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드린 후에 또 한 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